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모르는 것이 약이 아니다. 여러분 어떤 속담이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을 제가 잠깐 모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역시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속담이 아마 생각이 날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을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괜히 알게 되어져서 또 알아서 때로는 마음이 어려워지고요, 삶이 어려워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생겨난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는 게 더 나은 것이 있다라는 점은 동의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결코 약이 아니란 것이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혼자만의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내가라는 건 누구겠습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십시오. 그런 거죠.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기록자 바로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세베대의 아들이고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쓰냐면 너희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이걸 이제 1차적으로 볼 때는 오늘 이 요한 1서가 해람되고 읽혀지든 그 아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얘기할 것이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확장해 보면요,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바로 너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남의 족보에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서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교회만 다니고 있는 자들이 아니란 것이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그것도 아니죠. 오늘 이 요한일서에 나온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온다 싶으면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조용히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진짜 나도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 말씀하신다면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성경 읽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제가 오늘 문제를 많이 내서 좀 어렵죠. 이것이란 거는 말 그대로 요한 1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 1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이 성경을 너에게 쓴다, 너에게 말씀을 준다.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경을 주는데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너희로 하여금 뭐가 있음을?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뭐라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모르면 안 된다. 알았으면 좋겠다. 무엇을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내용은요, 영생에 대해서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내용은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니까 육신의 삶만 있다고 착각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핵심이요, 영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죠. 그 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이 사람에게 주신 그 복을 핵심적으로 상징하던 나무가 있었죠. 그 나무 이름이 뭡니까? 사과나무 아닙니다.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의 역할이요,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처음 인간이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나게 됐죠. 근데 쫓아내신 이유가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이들이 따먹고요, 영생할까 하노라, 이것이 우려되어져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서 생명나무 그 열매 맛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그룹들, 천사들로 하여금 그 생명나무 길로 가는 길을 지키게 했다는 거죠. 불칼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우리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의 핵심에는 생명나무, 영생이라는 축복이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 영생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복의 내용도 영생이었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인류가 잃어버리게 된 축복의 핵심도 영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영생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건 여러분 암송하실 수 있겠죠.
함께 우리 암송 또는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도 영생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도 영생이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는 것과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는 것에 하나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알기를 또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 영생이 도대체 뭡니까? 이 영생이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시고,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고, 이걸 너희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영생, 이제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함께 오케이 아닙니까? 그죠? 이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예, 우리 이준규 집사님 거의 제가 원하는 답을 100% 맞게끔 이야기해 주셨는데, 보통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걸 그냥 한자 그대로 생각하는 거죠. 길게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이 땅을 오래오래 사는 거, 죽지 않고 사는 거, 이걸 진짜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어떤 이는요,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에 보면 진시황 황제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불로불사하는 삶을 간절히 소원했던 인물입니다. 오래 살고 싶어 했죠. 그런데 만약 그 진시황의 형편이요 달랐다면 어땠겠습니까? 저 화려하고 뭔가 부족함이 없는 저 황궁이 아니라 빈민촌에서 진시황이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을 근심해야 되고, 내일이 오는 것을 불안해해야 했고, 오늘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를 근심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저 진시황이 내가 영원히 살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는요 노인대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청춘대학 이런 것도 있고요. 노인대학이 있었죠. 그러면 주로 불신자 어르신들이요 교회라는 문턱을 넘어와서 문화 강좌를 즐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배움도 얻고 체험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듣게끔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직접 진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가보면요 오가는 어르신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를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회가 오라고 해도 막 입구에서 안 간다 하고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노인대 간다고 하면 어른들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요 즐거워하고 재미있으셔 하는 모습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수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수업이 뭐였냐면 노래교실이었어요. 노래교실. 그러면 노래교실을 하면요 그날만큼은 유일하게 예배당 안에 찬송가가 아니라 건전가요, 트로트 같은 노래가 그 예배당에 짱짱하게 이렇게 울립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셔서 잘 모르겠지만 내 나이가 어때서, 비 내리는 호남선, 그런 노래들이 이제 그 예배당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노래교실을 딱 마칠 때예요 마지막에 하던 그 인사말이 있는데, 그 인사말이 참 그 당시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봤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코로나 전에는 이런 인사를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 있는 노래방이 아니라 노래교실 선생님이 걸어서 이렇게 외치면,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늘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걸어서 어떤 드라마 제목 같기도 하고요, 어떤 노래의 제목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언젠가 하늘 갈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다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다들 건강히 있다가 가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다음 볼 때까지 건강하게 있읍시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 구호를 들으면서 잠시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외치는 대로 하나님, 이 어르신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이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잠깐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결국 이 노래교실에서 얘기하는 이 구호의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땅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 또 영원히 사느냐,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겨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누워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정신도 온전하지 않고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가만히 누워서 생명만 겨우겨우 유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삶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영원히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오래 사는 거, 그냥 길게 사는 거, 그냥 죽지 않는 삶, 그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내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있고 누워서 병상에서 스스로 정신도 온전치 않고 몸도 가누지 못한 그분에게 가서 뭐 인사한다 싶고 이대로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래 얘기하면요, 그분께는 사실은 그게 복된 인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것.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의 참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망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라는 그 인생의 제자리로 우리가 완전하게 돌아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이란 것입니다.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의미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소환해서 여러분이 사랑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분들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고요, 지금 뭔가 조금 서먹서먹하신 분들이 그때가 언제였지 하고 고민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거 하나하나가 의미가 생기지 않습니까? 괜히 들에 흔들리고 있는 꽃들도요, 그렇게 의미 있게 보입니다. 하늘에 있는 저 구름은 또 어떻습니까? 갑자기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로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하트로 비슷하게 보이면요, 왠지 우리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어떤 하늘에 펼쳐진 수채화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밤하늘에 떠 있는 저 별들은 어떻습니까? 멀쩡한 별들이 사랑 가운데 볼 때면 저 별은 내 별이 되고 저 별은 네 별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만 해도 이 세상에는요, 그런 하나하나 사소한 것들도 다 의미가 생긴다는 것이죠.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삶에 있는 그 하나하나가요, 다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겠지만 나의 약함에도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나의 부족함에도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나의 만남에도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여기까지는 굳이 말하면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 여러분이 처음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죠? 처음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저 방금 놀랐습니다. 예, 아담이죠. 근데 이 아담인데 이 아담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요, 아다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다마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붉다란 얘기죠. 붉은 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 사람의 본질은 흙이라는 것을 잘 표현한 이름이 바로 아담이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첫 흙으로 사람을 짓으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 했다. 이 말은요, 아담을 가지고 흙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의 이름을 흙덩어리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은요, 흙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고요, 드라이를 하고 왔거든요. 사람이 좀 그래도 멀쩡해 보이죠.
여러분들도 보니까 세수도 하시고 또 우리 여성분들 아름답게 또 찍어 바르시고 아름답게 꾸미고 오셨는데 사실 여러분의 존재 자체의 본질은 뭐라고요? 흙덩어리. 남자분들은 샤워를 하고요, 딱 거울 앞에 서면 괜히 자기가 조금 괜찮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착각하시지 마십시오. 그냥 얘기하세요. 흙덩어리야. 너는 흙덩어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요, 우리 뭐 티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 이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전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우리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 그러니까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흙으로 사람만 만드셨습니까? 짐승도 만들었어요. 짐승도. 그러니까 뱀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도 얘기하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거다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실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죠? 그 코에 그렇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의 숨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있게 되니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 인생이 정말 살아있다 얘기할 때는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숨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인생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생,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그냥 흙덩어리예요. 그냥 먼지와 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해가 떴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지면 그냥 잠을 자는 겁니다. 잠자면서 얘기하겠죠. 내일 해는 좀 늦게 떴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김없이 해는 그 시간에 뜨죠. 그래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반복되는 인생, 그것을 우리는 허무한 인생, 덧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흙덩어리 같은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글씨로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이 의미가 생기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영원토록 의미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를 읽다가요, 처음부터 이제 다 은혜스럽게 읽다가 제일 처음 딱 부딪히는 장이 어디냐면 창세기 5장이거든요. 창세기 5장만 넘기면 6장, 7장, 8장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5장에서 무너지면요, 금방 이제 뒤가 힘들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5장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흔히 노아의 계보라고 얘기하죠. 계속 보고 있으면요, 눈이 어지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도 우리한테 안 익숙하고요, 익숙하지 않는 그 이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똑같은 패턴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지내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고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그 반복되는 얘기들이요, 이 창세기 5장에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요, 정말 단순화시켜 보면 딱 이렇습니다. 출생이 있고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죠. 누구를 낳았느냐, 몇 년을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죽었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 사실 모든 생애는 이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의 인생이 참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태어나고 살다가 죽더라. 우리 인생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태어나고 살다가 죽더라. 그러니 인생이 의미가 없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창세기 5장 말씀을요, 자세히 보시면요, 이 패턴에서 벗어난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 둘, 셋. 예, 역시 장로님 다르시네요. 에녹이죠, 에녹. 이 패턴에서 벗어난 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에녹입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기술은 이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에녹만큼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어나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태어나기는 똑같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삶이 달랐습니다. 그의 마지막도 달랐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은 그냥 이 땅을 살아간 것이 아니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삶의 내용이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의 마지막도 그냥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지 않죠.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다른 모든 인생과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그 삶의 내용도 달랐고 그 삶의 결국도 다른 삶을 그가 살아갔다라고 이 창세기 5장 말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 5장을 읽을 때마다 나의 삶의 가치가 어디로부터 기인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을 읽을 때마다 나의 덧없이 반복되는 이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더니, 에녹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게 바로 우리 삶의 핵심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에녹은요, 이 영생의 복을 알고 누렸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은 특별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요, 믿는 우리가 이 영생의 삶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고민했던 것 중 하나가,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고 난 후나 큰 차이가 없다,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물론 말씀을 읽고 하는 건 좋은데, 때로는 어릴 때 수련회를 가보면 막 가슴에 뜨거움도 느껴서 참 좋은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 감동적인 영화를 봐도요, 막 눈물 흘리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수련회 가서 막 기뻐서 때로는 막 이 지면에서 한 1m 가까이 제가 점프를 하거든요. 점프를 하면서 막 찬양하는 거 너무 좋은데, 때로는 제가요 그냥 재밌는 프로를 보면서 그 막 더 즐겁게 막 배꼽 빠지라 웃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믿는 거, 그리고 예수님 믿기 전과 뭐가 달라졌을지 한동안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여전히 제 유혹 앞에서 저는 너무나 약하고요, 여전히 어려움과 문제들이 오면요, 그 속에서 막 사시나무 들듯이 막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갈등하는데 제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봤거든요. 돌아봤는데요, 놀라운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순간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은 어떻게 볼 때 기뻐할 이유가 없고 감사할 이유가 없고 즐거워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전히 제가 기쁨을 고백했던 순간들이 틀림없이 있더라고요. 그런 환경 속에도 제가 여전히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때를 제가 한번 다 소환을 해봤습니다. 소환을 해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근데 그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그때마다 제가 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내가 확신하는 순간, 내가 이전에 살지 못하고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제가 살아내었고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건,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축복이지만, 우리가 만약 이것을 모른다면,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도 예수님 믿기 전이랑 아마 비슷한 삶을, 아마 그의 유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진짜 행복하다. 예수님 믿으면 진짜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이 영생의 삶이 있음을 알고 깨닫고 이것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생의 삶은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이 영생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여러분이 딱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면 글씨로 하나님께서는 이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이거는 세 개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우리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계속 방해합니다. 아니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 속에 영생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네가 말할 수 있어? 계속 흔드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애들이요,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이 되었지만은 얘네들도 지금보다 더 귀여웠던 순간들이 있었겠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희 애들은 저를 닮아서 많이 귀엽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애들이요, 이제 초등학교 때요, 수련회를 간다고 이제 짐을 다 이렇게 싸는 걸 도와주다가 짐 다 싸고 이제 그 수련회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요, 제 마음속에 갑자기 감동이 딱 들어서, 내가 아빠인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수련회 가려고 하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 축복 기도 해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이들 세치를 딱 앉혀놓고요, 축복 기도를 다 하고 끝났는데 기도 가운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 있냐면, 아마 큰애가 6학년,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들이 4학년이었을 때로 기억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진짜 자기 속에 이 영생이 있다는 거 알고 있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진짜 자기가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제가 뭐 부단히 얘기했겠지만 갑자기 그걸 점검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큰애에게 이제 물어봤죠. 다윗, 네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는 거 알겠어? 그리고 둘째, 셋째에게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주하나, 주찬아, 네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 알겠어? 이게 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했냐면, 혹시 없다고 할까 봐. 그러면요, 정말 막 그 자리에서 제가 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었는데 그 아이 중에 제 기억에 2명은요, 아빠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셔. 반대입니다. 1명은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셔. 그리고 2명은요, 잘 모르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갑자기 덜컥 이랬어요. 지금 수련회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 어디 계시니까, 아빠 내 마음속에 있지, 내 마음속에 있지.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이후로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으면 제가 아주 참 멋진 간증이 될 건데, 그 뒤로도요, 한 번씩 물어봤는데 한 번씩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흔들리냐? 왜 흔들리냐?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내가 너무 죄가 많아요. 아빠 말, 엄마 말 안 들은 것도 많고요,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도 있어요.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제 어릴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요, 어릴 때 청소년기에 예수님 영접 기도를요 20번 이상 했습니다. 자, 20번 이상 해야지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실까요? 한 번만 해도 들어오실까요? 아멘. 한 번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번 했다는 건 전혀 참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무질했다는 것이거든요. 왜 제가 20번씩 영접을 했냐면요, 예수 영접했는데 제 삶이 계속 안 바뀌더라고요. 아니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 있는데 제 삶이 계속 안 바뀌어서 이게 혹시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 불안한 마음에, 그 예수님 영접기도 하는 순간에도 제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불안한 마음에, 혹시나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계속 모셨어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제발 좀 들어오세요. 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때 기억이 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승리했으면 좋겠지만요, 내 마음에 사랑이 아니라 미움의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택해야 되지만은 내가 연약한 거로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택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아이들이요 참 착한 편이지만 쟤네들도 제 속을 섞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요, 얘네들 잘못할 때가 있죠. 지나치게 얘기를 하자면 얘네들 정말 나쁜 짓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치면 우리 자녀들이 집을 나갈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요, 이 아이가 내 속을 정말로 속이면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너 이런 식으로 하면 호적에서 판다, 이런 얘기도 요즘은 안 하지만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를 들자면 얘가 정말 속을 섞였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요 호적에서 예를 들어 진짜 팠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내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죠. 법적으로는 호적에서 파쇄가 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의 세포와 DNA와 얘의 삶의 습관과 모습 속에는요 여전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실패했을지라도 실패한 하나님의 자녀, 때로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건 죄를 지은 하나님의 자녀, 때로는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에서 멀리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도망간 하나님의 자녀. 탕자의 비유도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변하지 않는 건 뭐가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계신 분이고,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하시는 분은 다시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성령님이 계신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랍고 영원한 것이죠. 마귀는 이거 계속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갈등하고 있는데 무슨 그 영생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요 마귀는 계속 방해합니다. 생명에는 힘이 있거든요. 생명이 심겨졌다는 것은요 죽은 씨앗은 아무리 땅에 묻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똑같이 생긴 씨앗인 것 같지만 생명이 있는 씨앗은요 그 땅에 딱 묻었을 때 썩어졌어요. 다시 싹을 틔우고 또 그 싹을 틔운 그 싹을 통해서요 자라고 또 열매 맺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이는요 생명이 있다 없다 그 차이일 것이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말은요 생명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꼭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알고 믿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시편 기록자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인도하시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었으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천국에서는 그 인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천국에서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보장되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14절 이 말씀만 제가 읽어도 되거든요. 근데 왜 제가 13절을 같이 읽었냐면 보통 이 13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13절을 일부러 읽은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구한다고 하나님 다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네 정욕대로 쓰기 위해서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권세를 주셨죠. 아니, 복음을 증거하는 게 왜 권세입니까? 그 힘든 것 같은데 왜 복음을 증거하는 게 권세입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증거하는 일은요 사실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증거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진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마귀의 종되어 있던 그를 완전히 건져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던 친구, 제가 도망 다녔다고 했잖아요. 같이 복음 전하자고 했는데 제가 도망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끝까지 저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중3 때 제가 회심을 하고, 여기서 회심이란 거는 아 나도 복음을 같이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예수쟁이 1이었는데 제가 예수쟁이 2가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어디 나왔다고요? 예, 내성중학교 나왔죠. 그래서 제가 성격이 너무 내성적인데 그런 제가 예수쟁이 2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 중에 한 명이요 고아원에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부산에 온천장에 가면 그 당시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산에 동래구 온천장에 가면 새들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 고아원에 다니던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가 중학생 되니까 이제 그 고아원 안에서 나름 형님뻘이었거든요. 형님뻘이어서 이제 그 있는데 어떤 그 이제 방이 있으면 굳이 말하면 방장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고아원은 위계 질서가 군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형님 말이라고 하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한 명 사고뭉치가 있는 거예요. 사고뭉치가 뭐 어떤 사고뭉치냐면 밤만 되면 이 친구가요 초등학교 그 당시 5학년이었는데 오줌을 싸는 겁니다. 이 오줌을 싸면요 또 그 혼나고 그 방 전체가 또 벌을 받고 이러니까 이 오줌 싼 건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별로 안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요 이 오줌 싸는 친구가 하루만 오줌 싸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부른 거예요. 면담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겠죠. 이놈의 시키 이러면서 겁떠주면서 네 똑바로 얘기해라. 왜 오줌 싸느냐. 이 친구가 말을 굉장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줌 싸는 이유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얘기해봐라. 빨리 똑바로 얘기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 얘기했냐면 밤마다 자기가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밤마다. 귀신을 보는데 항상 저쪽 천장에서부터 나타난 그 귀신이요 자기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다가와서 자기를 끌어안는데요. 근데 그때마다 이 친구가요 너무 놀래가 이 오줌을 싸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 그리고 이제 이 친구도 어차피 복음을 이제 들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아 이게 일단은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는 아닌갑다 싶어가지고 이제 우리들한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다, 이랬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뭐랬냐면 저희들이 고아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을 얘기해줘라. 그래서 이 친구가요, 뭐 자기가 얼마나 잘 전했겠습니까? 전하면. 그래서요, 근데 일단은요, 뭐 어떤 서툴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 예수님 그 친구 영접하겠네 했는데 이 애가 영접을 하겠다 한 거예요.
꼬마가. 그런데 영접하려고 하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문을 콱 하는 거예요. 그러가 그게 보모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가 뭐 하는데 빨리 자기 자리에 들어가. 그래서 방해를 연속 3번이나 했대요. 예수 영접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그래가 이 친구가요, 뭘 했냐면 이제 그 방 창문으로 넘어갔어요. 창문으로 넘어가서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 몰래 다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이 친구가 오줌 싸기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언제 그 세도론이라는 곳을 찾아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갔는데 그 친구가 다 인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얘가 걔 오줌 싸기였다고. 근데 지금은 예수님 믿고 정상이 되었다고.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전도 현장에 있었던 많은 얘기들을 여러분과 얘기하겠지만요, 진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거는요 뭐 여러분이 뭐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 예수님 영접한 중학교 1학년 애가 그렇게 찾아가서 거의 일다시피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내가 전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으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보물도요 아무리 좋은 보물이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백지수표를 주면 뭐합니까? 가치를 모르면요 그냥 흥 하고 풀고 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귀하고 황금이 귀하면 뭐합니까? 그게 그냥 빛나는 돌멩이로 알고 그 가치를 모르니까 빵이랑 먹거리랑 바꾸고 하찮은 물품이랑 바꿨다는 우리는 역사적 전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주셨고 영생의 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삶을 거의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것을 모르니까 세상에 가치 없는 것과 바꾸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은 똥과 같은 것이라 했는데 우리는 가장 귀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똥이랑 바꾸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랑 바꾸고 사람이랑 바꾸고 내 욕심으로 바꾸고 내 계획으로 바꾸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생의 삶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꼭 아는 자가, 그리고 이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 아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 두 편을 함께 읽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영적인 비밀을 풍성히 알게 해달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또 강건해져서 지식에 넘치게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영생의 비밀을 아는 그 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더 충만해지기를 그가 간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 영생의 비밀을 알고 확신하고 누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비밀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아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영생의 비밀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확신했으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너희가 정말로 알고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이 영생의 비밀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매일의 상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매일매일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우리가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내 삶이 달라졌더라. 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 나의 모든 삶의 의미가 생겼더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찬송이며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